4번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상서가 나타나다. 뒤에 이제 오늘 지금까지 참석한 많은 대중들이 영산회상에 모였는데 그 영산회상에 많은 분들이 모였을 그때에 상서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법하시는 상서. 이 상서가 몇 가지 상서가 나타나냐면 6가지의 상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설법하시는 상서. 필기 안 해도 돼요.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넘기시면 두 번째,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시는 상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상서. 네 번째는 대지가 진동하는 상서. 다섯 번째는 대중들이 기뻐하는 상서. 여섯 번째는 관광하는 상서. 이렇게 해서 상서가 6가지의 상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설법하시는 상서라는 거예요. 자, 이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전룡과 팔부와 그리고 위제를 비롯한 아사세왕을 위시한 또 수많은 사람들 인천대중들이 참석했을 그 당시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에 세존을 사중이 위요하여, 그러니까 세존을 사후대중들이 위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 둘러싸듯이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에워싸고서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은 이 4가지, 이 공양이라든가 공경이라든가 존중이라든가 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화경 안에서 아주 여러 번 나와요. 수십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을 울고, 그죠? 또 늘 부처님을 또 공경하고, 우리가 절을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경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배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 우리가 늘 부처님을, 그죠? 존중하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존중이죠. 존중하고, 또 늘 찬탄한다. 찬탄은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읽는 것도 찬탄이고, 부처님의 이름 한번 부르는 것도 그것도 찬탄이죠. 그래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렇게 4가지를 실천하더니 미제보살하야 설대승경 하시니.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표하고 존중을 표하고 찬탄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보살, 많은 보살들을 위해서 설대승경, 대승경전을 말씀해 주시니. 그러니까 늘 부처님은 우리가 공양 올리는, 존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것에 상응해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뭘 해주신다? 법을 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대승경, 대승경전을 말씀해 주시니 명무량의라, 이름이 무량의라. 그러니까 그 경전의 이름이 뭐냐면 무량의라고 하는 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삼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화삼부경. 그러니까 이 법화삼부경에 이 법화경 앞에 무슨 경전이 있냐면 무량의 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무량의 경을 먼저 설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에 묘법 연화 경,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관 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무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법화경 앞에 무량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통해서만 알고 있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량의경을 읽어보거나 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원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설하신 게 법화경이고, 법화경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설하신 게 뭐다? 관, 오연보살, 행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면 법화경의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무량의경도 봐야 되고 법화경도 봐야 되고 관보연보살 행법경도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법화경 마지막 28번째 품 이름이 뭐죠? 보현보살 곤발품, 그죠? 근데 삼부경에서 마지막 경전 이름이 뭐다? 또 관, 보현보살, 행법경. 그럼 화엄경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보현보살, 행원품. 항상 대성경전의 마지막에 꽃은 항상 뭐로 끝나요? 보현보살로 끝나죠. 그죠? 보현보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행동, 실천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지혜의 실천, 자비의 실천, 그죠? 보살의 실천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서 모든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가야 할 단계는 뭐예요? 보현보살과 같은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이 32영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그 보살행을 우리 중생들 앞에 보여주고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자대비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소보살님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대원이라고 하는 것도 오연보살님처럼 그 원력이 실천으로 이어져야지만이 지장보살님의 대원이 또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 대신 모든 경전의 핵심, 법화경이나 화엄경처럼 가장 큰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이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마지막은 항상 보현보살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작든 크든. 그래서 삼부경 중 삼부경은 이제 저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법화경 앞에 무량의라고 하는 경전이 있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의경을 설하셨다. 그래서 그 경전의 이름이 뭐다? 무량의다. 교보살법이며 불소혼염이니라. 이 무량의 경전도 교보살법,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여기서 보살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보살은 뭐냐? 바로 미래에 성불할 보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하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성불하는 법을 가르치는 법이라는 뜻으로 교보살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소혼염, 오시방 3세 시방법계 모든 부처님들께서 뭐한다? 혼염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이 법화경은 뭐다? 교보살법이라.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성불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교보살법이고 이 법화경은 이 시방법계 모든 부처님들이 다 혼염해 주시는 경전이다. 보호해 주시고 염두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런 경전이다. 이런 뜻으로 불소혼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께 설법하시는 상서가 나타났다 그러죠. 두 번째는 뭐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신다? 선정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이제 불설 차경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차경, 이차, 차자라는 것은 지시대명사예요. 차경, 이것을 이 경전을 설했다. 무엇을? 무량의 경을 설에 마치시고 결과부자하야. 그리고 이제 반가부자가 있고 이제 결과부자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결과부자를 하시고서 이거 무량의 처 삼매하야 신심부동 이르라. 그러면 삼매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삼매에 들어가셨다? 무량의 처라고 하는 삼매에 들어가셔서 그 삼매 속에서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삼매가 무량의처 삼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설하신 경전이 뭐다? 무량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삼매에 들으셨다. 그럼 그 삼매는 뭐다? 법화삼매가 되겠죠, 그죠? 법화삼매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제 무량의처라고 하는 삼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삼매 속에서는 몸과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요하셨다. 세 번째, 꽃비가 내리는 상서. 하늘에서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그리고 고요히 삼매 속에 들어가시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늘에서 뭔가 꽃비가 내리더라. 이거 상서예요, 상서. 그러니까 이제 뭐 상서라고 해서 다른 게 상서가 아니라 그 모습, 거룩한 그 모습 자체가 또 상서고 그 거룩한 모습에 상응해서 하늘에 꽃비가 내린다. 그래서 옆에 한문으로 뭐라 써놨냐면 우화서라고 써놨어요. 우화서.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어느 절에 가면 이 누각이 있어요.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에 보면 이렇게 우하루라고 써있는 누각이 있어요. 우하루라고. 혹시 다음에 성지순례 같이 가면 한번 보게 될 건데 우하루라고 써있는 정각이 있거든요. 그럼 이 우하루라고 하는 정각의 이름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겠어요? 법화경에서 온 거예요. 법화경에서. 우하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상서가 나타나더라. 그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우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에 이 말이거든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시는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에 천우 만다라와 하늘에서 만다라 꽃이 내리더라. 마하만다라.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다라 꽃이 내리는데 그 만다라 꽃 종류인데 마하라고 하는 뜻이 붙었으니까 만다라는 꽃이 작은 종류고 마하는 잎이 꽃이 더 큰 꽃을 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만다라 꽃과 만수사하와 또 마하만수사 꽃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산불산과 급지 대중하며 그래서 부처님과 거기에 모여있는 대중들에게 뭡니까? 뿌려져 내리더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마치 하늘에서 우리에게 꽃을 막 뿌려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지. 꽃을 뿌려주는 것처럼 보이더라. 네 번째는 이제 대지가 진동하는 상서.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꽃비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또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는 상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보불세계가 육종 진동이더라.
부처님의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육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종은 6가지로 6가지 형태로 진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땅이 진동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땅을 진동한다 이러면 지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진이 오면 어때요? 사람들도 뭐 산이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대지가 진동하는 상승은 그런 재앙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재앙은 나타나지 않지만 뭔가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건 이제 좀 비유적인 부분인데 육종의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면 이제 6가지 형태로 땅이 진동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지만 이것을 우리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안, 이, 비, 설, 신, 의 라고 하는 육근이 있잖아요, 그죠? 육근을 통해서 육경을 대하게 되고 그 육경을 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육식을 통해서 그 대상을 분별을 하게 되는데 안, 이, 비, 설, 신, 의 라고 하는 이 육근이 우리 몸에서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동. 그러면 육근이 진동이 일어나면 뭐가 되냐? 우리 법화경에서 분별 공덕품에서 법상 공덕품에서 이야기하는 육근 청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근 청정. 우리는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잖아요, 그죠? 눈으로 대상을 보면 이게 눈으로 대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봐요. 습관적으로 늘 보는 거는 우리 습관적으로 봐요. 새로운 걸 볼 때 조금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유심히 보지만 한 번 봤던 거 2번 보면 그렇게 유심히 안 보거든요. 그 대충 쓱 봐요. 그래도 대충 봐도 옛날에 한 번 봤다는 기억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대충 쓱 봐도 그냥 그래 내가 봤던 거 그래서 알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지식이나 과거의 그런 정보에 우리는 뭐가 돼 있어요? 우리는 고집하는 게 있거든. 고집하는 게. 그러니까 그 우리의 번뇌망상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과거의 경험,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경험, 내가 안다라고 하는 지식, 배웠다라고 하는 지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걸 봐도 그것을 절대 새롭게 보지 못해요. 과거의 경험으로 보는 거지. 과거의 지식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늘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완전 새로운 게 아니면 거의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 고정적인 지식, 그런 관념이 타파되어야 그런 것이 이게 뽀개져야지만이 우리가 걸림없는 지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걸림없는 지혜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 육종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 고정된 경험, 그런 집착을 무너뜨려준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파괴되고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거기에서 새로운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불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니비설 신의라고 하는 육근의 진동을 통해서 그런 고정관념이나 고정된 경험이나 고정된 지식을 타파함으로 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지혜가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지가 진동하는 상승가 나타나고 또 5번째는 대중들이 기뻐하는 상승가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기뻐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정말 좋아서 뛰듯이 방방 뛰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서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로서만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희유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거다. 우리는 정말 뭐 하늘에서 별 떨어지 툭 떨어지는 거 아니면 그게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소한 것도 내 도반이 나를 위해서 뭐 배려해주고 오늘 우리 회장님이 또 이렇게 도반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차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이런 것도 그죠? 이런 것도 기뻐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고마울 수 있는 뭔가 이런 이제 확장된 마음, 확장된 마음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당연히 뭐 회장님이니까 해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확장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히 잘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이게 이제 몇 번 되면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제 그죠? 그래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고정관념이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타파되지 않으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중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확장돼 있으니까 엄청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시에 이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육중으로 진동하는 그런 희유한 상세가 나타났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중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바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산해상을 말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쓰라는 영산해상. 이 영산해상에 있던 비구 스님들과 비구니 스님들 또 우바세와 우바이 우바세는 남자 신도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신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바이는 여자 신도를 말하고 청신여 이렇게 얘기하죠. 철룡과 야차와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그리고 이제 인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우라는 앞에서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다 그죠? 앞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마우라라는 말이 마우라는 이제 큰 뱀을 뜻한대요. 큰 뱀을 뜻하고 이분은 이제 신종태 하나 있는데 유심히 보시면 뱀으로 된 모자 있잖아요, 그죠? 아까는 사자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뱀으로 된 관을 쓰고 있는 신장님을 보면 저 신장님은 마우라가 신장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라가와 인비 사람인 듯 비 또 사람 아닌 존재들과 그 제소왕과 이제 작은 왕이 제소왕과 전련소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소왕은 작은 나라의 왕들이고 전륜성왕은 큰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큰 나라의 왕. 그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전륜성왕은 미국 대통령이 현실 세계에서는 전륜성왕이 되는 팀인 거죠. 그러면 각 나라의 작은 왕들은 여기서 말하는 작은 왕들이 되는 거예요. 작은 나라의 왕들과 큰 나라의 왕인 전륜성왕과 시제대중이 득미증화야. 시제대중 이 모든 대중들이 여기 대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스, 우바이, 철룡,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대중 이 모두들이 그죠? 득미증류 득미증류라고 하는 것은 미증류를 얻어서 미증류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아직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상서를 보았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고 그런 시원한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득미증 그래서 미증류를 얻어서 그 이전에 일찍이 없던 것을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얻어서 환히 합장하고 너무 기쁘니까 환히 너무 기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합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합장을 하고 일심관불을 하더라. 일심으로 관불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있더라. 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합장을 하고 너무 기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일심 한 마음으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번뇌도 없고 어떠한 잡념도 없고 어떠한 망상도 없이 오로지 그냥 부처님밖에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밖에 보지 않은 그 상태가 일심이죠. 일심으로 관불 부처님을 우러러 보더라. 자, 6번째 방광하는 상서. 자, 이 시에 또 이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많은 대중들이 뭡니까? 설법하는 상서, 부처님께서 산매에 들어가는 상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상서, 그리고 육종으로 진동하는 상서, 그리고 대중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상서, 이런 상서들이 나타났을 때에 이 말이 이시면 그때에 불이 방미간 백호 상광하사.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놓았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간 백호상이 한 단어예요.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서. 우리 부처님 사호에 보면 여기에 볼록 중간에 볼록 튀어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미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람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미간인데 백호라고 했잖아요, 그죠? 백호. 사실은 요 미간에 하얀색에 백호상의 털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져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표현해놨죠. 그 불상을 보면 사실 저기 이제 미간 백호상이라 해서 하얀 털이 이렇게 나서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어느 전에 가면 여기다가 그죠? 미간에다가 다이아를 탁 이렇게 굿을 이렇게 탁 박아놓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털이 모양 여기 동그랗게 꼭 그런 모양처럼 이렇게 털이 말려있는 모습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미간 백호상이라고 하는 상에서 광명을 넣어서 이게 이제 이 부처님 광명이 이렇게 미간 백호상에서 넣는 광명이 있고 또 이제 가슴에서 만자 보통 보면 우리 보살들 간 보면 만자 무리 하시는 경우 있는데 만자 가슴에는 만자가 있거든요. 만자에서 이렇게 광명을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아까 결과부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부자면 그 발바닥에서 이렇게 또 광명을 놔두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전마다 또 설법의 어떤 상징성에 따라서 광명을 놓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이렇게 광명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법, 최고의 가르침을 설하실 때는 항상 미간에서 광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법화경은 이제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명의 성격을 보더라도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그만큼 최고고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 동방 18,000세계, 그러니까 동쪽으로 18,000세계를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비추다. 그래서 광명으로 쫙 비추시니 미부 주변하더라. 그 광명으로 18,000세계를 비추는데 그 18,000세계 나라 하나하나의 나라마다 그 광명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이 두루두루 다 비추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부 주변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게 이제 인도는 우리가 이제 보면 동양 사상은 남향을 좋아해요. 남향을.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도 보면 경복궁이 북쪽에 산을 등지고
인왕산을 등지고 남향에 남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남쪽을.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유교 사상에서 보면 이제 임금은 이제 남면한다. 임금은 항상 남쪽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인왕산을 뒤에 등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남향을 향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조선 왕조를 건립할 때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두 사람한테 이제 조언을 받은 거죠. 무학대사와 정도전을 위시한 뭐 하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조언을 받아서 궁궐을 남쪽으로 앉을 것인지 궁궐의 방향을 동쪽으로 앉을 것인지를 가지고 이제 대립을 한 거예요. 대립을. 근데 이제 조선은 유자의 나라라, 그 유생들의 나라라. 그래서 유생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제 남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남쪽으로.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무학대사의 지로는 이제 동쪽으로 앉으면 이제 궁궐을 인왕산에 이렇게 동쪽으로 앉으면 이제 장자 승계가 가능한 자리가 되고 장자가 승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남쪽으로 앉으면 장자 승계가 힘든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를 보면 장자가 왕을 승계한 경우가 몇 번 없어요. 다 둘째 아니면 셋째 아니면 서자 어떤 놈 굴론 놈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500년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학대사의 조언을 받아서 동쪽으로 만약에 앉았으면 조선 500년이 장자가 승계하는 가장 안정된 나라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풍수는 인도 사람들이 동쪽, 불교는 게 동쪽을 우선하는 그런 사상이 좀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광명을 항상 동쪽으로 놓고 동방을 왜 그렇게 보냐면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방은 생기방이라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일어나는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화엄경 같은 데서는 또 남쪽을 또 중요시해요. 화엄경 같은 데서는 남쪽을 중요시하는데 그 남쪽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수행의 시작은 항상 그러니까 화엄경의 중심에서 보면 수행이 항상 시작은 남쪽으로 시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수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어느 방향으로 시작하냐 남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도량은 남쪽이고 불교에서 동쪽은 모든 만물이 생성하고 생기하고 일어나는 쪽은 동쪽으로 보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서 인도와 이제 불교 안에서도 이제 동쪽을 중요하신 경전이 동쪽을 중요하신 방향이 있고 이제 남쪽을 중요시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 따라 가지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1-15번 타토의 상서. 타토의 상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타토의 반대말은 뭐냐면 차토예요. 차토.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의 개념인 거지. 이쪽과 저쪽의 개념. 자, 그래서 타토. 그러면 차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그죠? 사바세계. 타토는 사바세계의 외 모든 세계를 타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토. 또 보면 차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차안. 차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차안.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피안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차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고의 세계를 차안 이렇게 하고, 피안은 저 건너쪽, 그러니까 생사고해를 건너간 세계, 그것을 피안. 그래서 피안의 세계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안은 괴로운 세계, 고통의 세계고, 피안은 그 고통이 다 사라진 세계를 피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토, 차안 이렇게 하면 이쪽이고, 타토, 피안 이렇게 하면 우리 세계를 제외한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타토에도 상서가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영산예상에서만 이 6가지의 상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타토의 세계에서도 이런 상서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법계의 현상 차별이 광명 속에서 원만하게 나타났다. 자, 항상 서품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광하는 상서.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상의 광명으로 왜 동쪽으로 광명을 놓았을까? 왜 동쪽으로 18,000토라고 하는 세계를 광명으로 비추었을까? 이거 서품을 읽으면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서품의 핵심이에요. 왜 부처님께서 동쪽으로 18,000토의 세계로 광명을 놓았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면 그 뒤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광명을 그렇게 넣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토로 18,000토의 세계로 광명을 쫙 홀로 오래 비추듯이 비추는데, 그 세계에 뭐냐면 그 광명 속에서 상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광명 속에서. 자, 하지 아비지옥하고, 가장 낮은 곳을 아비지옥이라고 그래요. 가장 낮은 곳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하지 아비지옥하고 상지 아가니타 천하니, 가장 낮은 지옥에 이르고 상지 가장 높은 아가니타 천에까지 이르니. 이건 뭡니까?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 아가니타 천까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가장 높은 천상세기 유정천까지 비추어 나타났더라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세계가 뭡니까? 광명 속에서 다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광명 속에서. 자, 그래서 어차 세계에서 진경 피토의 육치 중생하며, 어차 세계, 차 세계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에서 진경 피토의 육치 중생, 피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바 세계 밖에 다른 세계를 피토라고 했어요. 피토의 육치 중생들이, 육치는 뭡니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걸 육치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육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육도윤회라고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육도윤회라고 하기도 하고 육치라고 하게 돼요. 요게 치자, 육치할 때 요 치자를 써서 육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육도라고 할 때와 육치라고 할 때가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데 글자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달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육취할 때 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가, 내가 다음 세계로 향하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삶을 살면, 그죠? 그리고 취자로 하는 글자가 이런 글자가 합쳐서 취향이란 말로 쓰거든요. 취향.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방향을 말하는 거죠. 우향하면 우측이고 좌향하면 좌측으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방향성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으로 갈 삶을 살면 내가 가는 방향은 지옥이 되는 거고, 내가 축생으로 태어날 삶을 살면 내 다음 생의 방향은 축생 세계가 되는 거고, 내가 아기 세계로 태어날 삶을 살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방향은 아기 세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이 방향이 결정된다는 뜻으로 이 칠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육치 중생들이 그 광명 속에 다 보이며, 또 우견피토의 현재 재불하사오며, 또 우견 했잖아요. 그죠? 또 보인다. 무엇이 보인다? 피토 세계의 현재 재불들이 보이며. 그러니까 그 광명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삼천불전전에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과거급에 1000명의 부처님이 출연하셨고, 현재급에 앞으로 1000명의 부처님이 출연하시고, 미래급에 또 1000명의 부처님이 출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급에 출연하신 부처님과 또 현재 출연하신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그 모든 부처님들이, 현재 모든 부처님들이 우견, 그 광명 속에서 또 보이며, 근문지불 소설 경법 하나이다. 또 제불들께서 말씀하신 경법, 가르침이죠. 그죠? 경전의 가르침이 귀로 들리더라. 눈으로는 지옥으로부터 아라리타천 그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삶이 다 보이고, 또 현재 시방세에 계신 부처님들이 또 다 보이고, 또 그 속에서 부처님들이 설법하시는 경전들이 또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께서 동방으로 18,000토의 세계를 광명으로 쫙 비추는 그 광명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홀로그램처럼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홀로그램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세계에 가서 본 게 아니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세계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허공석에 부처님 광명 속에서 홀로그램 보이듯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원만하게 중생들과 부처님의 처음과 끝이 나타나더라. 자, 그러니까 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만하게 그 속에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과 부처님들이 계시는 세계, 이런 세계들이 처음과 끝이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더라. 그 광명 속에서. 이런 걸 만약 실제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정말 한이로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병견, 피, 제기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제수행 득도자 하며, 병견, 병이라는 것은 뭐냐? 아울러. 견, 이게 뭐냐? 보다. 무엇을 본다? 저쪽 세계에 있는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들이 제수행 득도, 뭔가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득도, 도를 얻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광명 속에서 이게 광명 속에 보니까 동방으로 18,000토의 세계에 그 18,000토의 세계 하나하나마다 비구와 비구니와 우리 같은 우바세와 우바이들이 있는데, 그 불자들이 제수행,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따라서 수행을 해서 덕도, 도를 얻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뭡니까?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근기에 맞춰서 자기의 근기에 맞춰서 수행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수행을 해서 도를 얻는 모습들을 보았으며 부견 또 보다 또 보았다 또 무엇을 보았다? 그러니까 변견 부견 이랬으니까 부견 이랬으니까 다시 그 속에서 또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제보살 마살이 종종 인연과 종종 신혜와 종종 상모로 행 보살도 하며 그 속에는 여러 보살 마살들이 종종 각가지의 인연과 또 각가지의 신혜와 각가지 모습으로서 보살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부견 또 그 속에서 또 이런 모습들이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인다? 제불이 반열반자 하사오며 또 그 속에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시는 모습들도 보이더라. 요 반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반이라고 하는 앞에 반자 있잖아요. 그죠? 반열반 할 때 반. 요 반은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가다. 그러면 반열반이면 뭡니까? 열반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반열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열반. 그래서 반열반 하시는 모습들이 또 보았다. 볼 수가 있었다. 부견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제불이 반열반 후에 이 불사리로 기 7법탑 예라라. 모든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신 뒤에 열반이 드신 뒤에 부처님의 몸에서 놓은 부처님의 불사리 그 불사리를 가지고서 기 7보탑을 세우는 모습들도 보이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읽어본 이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중생들이 살아가는 수행하는 모습과 타방세계에 있는 사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는 모습과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계고 번뇌가 많은 세계이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공덕을 짓기가 어렵고 복을 짓기가 어렵고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광명 속에서 홀로그램 속에서 나타나는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수행하는 모습과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수행자들이 여러 가지 수행법으로서 도를 얻는 모습이나 보살 마하살들이 보살도를 육바라미를 행하는 모습이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모습이나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서 탑을 세우는 모습이나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도 사실은 극락세계 못지않은 세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바세계도 정말 살기 좋은 세계로 살기 좋은 세계고 또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고 또 이 세계 또 다른 세계 못지않게 수행하기가 정말 좋은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무언승법이에요. 광명 속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늦게나마 이 법화경을 만나고 늦게나마 기도하고 늦게나마 공부하고 늦게나마 내가 수행하고 있는 그것에 기뻐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현실 도피적으로 그죠? 아, 나는 이 사바 세계에서는 더 이상 뭐 해보니까 이 세계는 틀려서 안 돼. 이게 아니고 이 세계도 충분히 우리가 수행하기 좋고 공부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그런 좋은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불교를 뜬구름 잡는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화경 서품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선방에 갔을 때 통로 선원에 갔을 때 선원에 그때 97년도 겨울이었어요. 98년도 겨울이구나. 98년도 겨울에 선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스님 본명도 기억해요.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영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선원의 입성이었어요.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원에서 모여서 수행하는 그때 23명인가 수행을 했는데 그 23명 수행을 하는데 이제 말을 하자면 이제 가장 중요한 소임이 이제 입성이에요. 말을 하자면 수행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지 그분이. 그 영로 스님이 그 여름인가에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 위를 장을 잘라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의 겨울에 선원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젊은 스님들이 아이고 스님 이제 그냥 이름만 그냥 선원에 계신다 하고 이름만 걸어놓으시고 그냥 당신 방이 있으니 편안하게 당신 방에서 참선하셔도 저희들이 우리가 같이 수행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용로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한 40대 후반에 출가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정도면 늦게 출가한 거예요. 요즘은 뭐 10대 출가가 적은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10대 출가가 원체 많은 세상이니까 당연히 40대 출가하면 늦는 것 중에 늦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늦게 출가를 했다. 나는 늦게 출가한 만큼 다른 사람보다 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암 수술한 분이 그 선방에서 같이 정지를 하셨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현실 세계 현실 도피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 늘 뭡니까? 남 핑계대고 남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늦게 내가 불법을 만나고 내가 늦게 좋은 법을 만났다고 만난 만큼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불법을 만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성불하십시오.